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거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질문을 보면 제2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답변을 함께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한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예배의 대상, 곧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면 이제 두 번째 계명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러한 모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랑의 표현들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아마도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고 또한 기뻐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 사랑을 상대방에게 이제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과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 96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받기에 합당하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영광과 권능, 모든 족속의 영광과 권능은 누구에게 돌려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뒤에 조건이 있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약에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은 무엇이에요? 성령을 얘기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맞게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너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 그렇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순종만 하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구절은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요, 순종의 예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순양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을 드려서 올리는 제사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와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해야지, 내가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왜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다라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 종교의 씨앗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 종교의 씨앗까지 모든 방향까지 다 어떻게 오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 안에는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그 본분을 잊어버려서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형상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잘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잘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하사하세요. 근데 그 율법을 하사할 때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했잖아요. 40일 동안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지도해서 이끈 그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아론에게 나왔습니다. 아론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아론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또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금을 부어서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길에 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을 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불안했거든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우상숭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배의 대상이지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를 주관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구원한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피조물로 아주 하찮게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금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사랑스러운 모습, 당신의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서 있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 그것이 무엇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아닌, 순종의 예배가 아닌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게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위주의 종교 생활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고요. 그것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또 명령한 길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이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그 어떠한 것으로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우상을 금지하는 것이요. 그 이유는
그 우상에게 예배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고백 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 예배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를 다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전부예요.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마음과 사랑 일부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가끔씩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 받아지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인생인데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이끌어져서 그 방향이 잘못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잘못 향한 그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인생들이 다른 것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내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 베드로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염려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우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나한테만 예배해야 되고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화가 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질투는요, 단순히 화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를 발하는 것이에요. 분노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엇하기?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남의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그리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질투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벌하심으로 당신의 그 찬송과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떠한 벌을 받아요?
레위 족속이 나와서 칼로 다 죽이잖아요. 이러한 모습 보면 하나님 너무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하나님이 어때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드리고 예배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게으르고 나태함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돌이키게끔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결국은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곧 예배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영적인 예배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우상숭배 나오다가 다 이게 나와요. 6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숭배하지 않은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결국은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예배가 뭐예요?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죠. 그렇게 착각하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가 함께 모여 교제하며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서는 시간들이에요. 왜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지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금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믿음 가운데 서고 진리의 터가 되고 기둥이 되는 그러한 모임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순종함으로 좋은 것이 올 겁니다, 복 받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보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흩어져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세요. 굳게 세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핌으로 내 삶이 깨끗해지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했어요.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요, 철저하게 내가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또한 순종의 모습들이 없다라면 다시금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은요 철저히 제거하세요. 오직 나의 사랑 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늘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